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우리 구약에 넘어갑시다. 민수기 4장 23절 한 절만 읽읍시다. 민수기 4장 23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준비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정말 사랑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것 너무 보기 아름답고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크게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는 더 감사하기는 원래 예부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사실 본교에서 담임 목사한테 은혜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막 희락의 영이 터지고 또 뭐 막 기름 부음에 팍 풀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의 은혜를 받아야지 뭐. 더 감사한 게는요. 아이고 이틀 3일인데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차장이 막 관리 사무실에서 막 전화가 오고 차를 막 빼라고 그러고 예 감사한지 아십니까? 많이 모였다는 증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주차장이 모자라고 예배당이 모자라서 이사를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독 건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단독 건물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차장이 저렇게 모자라 가지고 막 난리로 막 나한테 막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작게 오면은 주차장이 널널히 하면 그 보기 싫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증거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야 또 다른 좋은 데를 가야지. 그게 기쁨이지. 그게 막 조금 막 힘들다고 막 욕 먹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거 좋죠. 더 큰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널널한 주차장 단독 건물로 주셔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제가 3일 동안 하면서 3일째는 몸이 부근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은혜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우리 교회가 끼쳐주고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는 받았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했죠. 목사님, 그럼 나가 은혜를 나눠주면 내게 남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더 많아요. 은혜 위에 은혜. 있는 게 나가야 또 다른 은혜가 더 많이 오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음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치유학교 그 교재를 보면요, 내가 그 9가지 교재를 만들어갖고 어떤 상세하게 그 교환을 만들어갖고 다 풀어줬거든요. 사실 그런 목사들 없어요. 내가 설교했던 그 교환을 다 만들어갖고 주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기만 딱 갖고 자기만 보는데.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거 주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그걸 나누어줘야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배우고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을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 기본적인 출발, 기본적인 생각을 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너희들은 이런 원리 속에 살아가라, 창세기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창세기부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미완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원리를 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간에게 대신해서 이제 네가 완성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너희는 믿고 누리고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을 탁 만드시고 나서 먼저 인간을 만들지 않았죠. 먼저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이 항무지니까 네가 여기서 땅을 파고 강도 만들고 나무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동산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댔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순서 보세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동산에 사람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동산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동산에 사람을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만드는 것보다 어른이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런데 그 동산에 사람을 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아주 원리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그 동산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땅에 아름답고. 자, 하나님이 동산에 두기 전에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 따라합시다.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이 만든 거는요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아름다워요.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는 사람도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알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더라. 그렇죠. 이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셨더라. 네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더 읽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에 시작.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이미 먹기 좋고 아름답게 보는 땅뿐만 아니라 에덴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더라.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여기 보세요. 먹기 좋은 나무도 또 그 강에 흘러나오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근원 강이 흘러나왔다. 강이 물도 있단 말이에요. 공급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더라. 아담이 막 땅을 파갖고 물을 올린 게 아니라 이미 그 강에 물을 만들었다. 아담이 나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그 동산 가운데 두었더라. 자, 이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진리를 알면, 이런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다 이 말. 이런 진리를 알면 해방이 있다 이 말. 이런 진리를 알면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이죠. 원래의 하나님의 이 모습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그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믿고 그냥 누리라 이 말이죠. 그때에 그러면은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동산에 주었지만 인간에게 준 일들은 뭔가, 사명이 뭔가 15절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은 경작하고 지키라. 이 지킨다 이 말은 히브리어 보면 사마를 하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간수하다. 그런데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할 곳이 아니에요.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놓은 것을 돌보고 보호하는 장소다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신앙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신앙생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게 없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더 포함한 게 예수님의 피를 이미 다 흘렸기 때문에 내가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보태까 할 게 없어.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았다는 거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있었어요. 그러나 앉았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완성하실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했는가? 무엇을 다 이뤘는가? 이걸 보고 그냥 붙잡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인식하는 분으로 보죠. 그러나 에덴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 이미 강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이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 이미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오늘 십자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제 어렵게 돼야지 막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어렵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야 돼.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열어주셨다 이 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첫 번째. 네. 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걸 지키라고 해요. 자, 그냥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걸 지키라네요. 최초의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크게 시작. 믿고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거 여러분 신앙의 원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완성할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미 다 완성한가? 이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건 뭡니까? 믿고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미 다 완성한가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강조해야 돼. 따라 믿고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믿어야 돼.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죠. 예, 믿지 못하면 경작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미 다 완성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알고 믿는 거예요. 예,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완성한 것을 완전히 지키는 삶에서 타락의 죄를 짓고 나서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을 가는 삶이 되겠는데, 자, 한번 창세기 3장 23절에 문제가 생겨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죄 때문에 23절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믿고 누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그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원이 된, 자,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 땅을 갈게 하셔요. 땅을 갈게 했다. 자,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는 경작하고 지키면 돼. 믿고 누리면 돼. 그러나 타락 후에 뭡니까?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 땅은 바로 육신 바로 땅, 흙은 바로 육신을 만들죠. 땅을 갈게 한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갈게 한다. 죄를 지으면요, 이게 비참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더 떨어져서 자기의 노력으로 땅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미 완성된 것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땅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 이 근원이 된 땅, 육신을 갈게 하더라. 이 육신이란 말. 또 우리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게, 육체는 우리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니까.
그래서 몸을 미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육신적이다. 육신을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태도.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정말 아들을 얻었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의인이 됐다면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신으로 얻은 것은 없고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잘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땅을 갈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갈기. 따라합시다. 나는 땅을 갈고 있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갈고 있는 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막 믿고 누리면 되니. 쫓겨나니까 땅을 갈고 있어요. 땅을 갈고. 이게 뭐냐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땅을 갈고 있는 거. 내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물론 열심히 해야죠. 내가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다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인정을 받아야지. 물론 기도 많이 해야지.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완성하신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간다 이 말이에요. 땅을 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기초보다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을 더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을 간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공로와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셨다 이 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희생으로는 만족해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기의 몸을 복종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어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땅을 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를 더 의지하는 태도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 내가 승리해야지 하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싸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내가 막 이기려고 싸움이 아니라 힘이 예수님이 이겨셨어. 그거를 믿는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얻게 하는 싸움보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서 내가 싸우는 것. 너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 발 아래 있다. 자, 내가 승리를 얻으려면은요,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나를 집중하죠. 오늘도 작게 기도했어. 오늘 작게 했어. 오늘도 작게 했어. 이렇게 나를 집중하. 그래, 실패만 보고 약함만 보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고 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자다. 이미 예수님을 다 이루신 걸 보면서 거기에서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끝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건드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땅을 가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락 후의 인간의 삶이죠. 땅을 가는 삶이죠. 땅을 가는 변화된 상태, 완성된 것을 지키는 삶에서 땅을 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자기 노력으로 막 은혜에서 자기 노력으로 끌어내리죠. 은혜에서 자기 노력으로 떨어진 거죠.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는 태도죠. 자, 우리의 신앙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뭡니까? 바로 신앙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싸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나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서 싸우는가? 자,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땅을 가는 삶,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신앙도 은혜에서 자기 노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능력과 어떤 자격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싸움은 그냥 우리가 승리를 얘기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싸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미 에덴 동산에 다 이루신, 내려줘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다 이루신 거기에서 완성해 가는, 거기 완성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런데 우리는 다시 갈보리 동산에 왔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 안으로 이제 왔어. 사실 더 큰 데 왔죠.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완성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말했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완성한, 예수님께서 완성한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완성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완성한 일을 지킨다 이 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믿으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 내 느낌이 안 맞는 것 같는데 그 느낌은 다 잘못된 거야.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환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내 환경도 잘못된 거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의 말씀을 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과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재정이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여전히 내 몸은 약해, 내 몸은 아직도 통증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저는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 믿음이다. 아직도 내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지금의 모습은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아직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완성된 것처럼, 정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보시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삭이 낳지 않고, 아직도 사라는 아이를 낳지 않고, 이미 그들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여러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느니라. 과거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앞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미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결론을 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 아이가 죽었어. 딸이 죽었어요. 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보기에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제 가능이 없다면.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상황은 끝났습니다. 인간은 마침표를 딱 찍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요. 인간은 마침표를 끝나서 이제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끝난 거예요. 죽으면 뭐 끝난 거죠. 죽음 뒤에 뭐가 이거 죽으면 끝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끝났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일어났어요. 죽으면서. 자, 인간이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 하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싸움하려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더 크게 하죠.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완성된 이제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떼어주세요. 완성된 사역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높은 권위를 드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읽어봐야 돼. 첫 번째, 자 시작. 완성된 사역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는 믿음. 첫 번째 태도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완성하셔서 그걸 누리고 지키는 것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높은 권위를 드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은 어떤 것인지 시작.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자, 우리는 물론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게 마지막 말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보좌에 앉은 태도를 가지자. 따라합시다. 보좌에 앉은 태도.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니 에베소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죠. 영적인 위치.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자, 패배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좌의 위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는 그것은 보좌의 우편, 최고의 권세 자리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거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태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의식과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 질병이 공격하면 야, 내가 지금 예수님과 앉아있는데 너는 빨리 떠나가라 이 말.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 나는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상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상이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앉은 고백이죠. 원수들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높게 보지 마시고 그 말을 높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들으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상사가 힘들게 여러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들의 상처를 주는 그들의 말과 직장의 상사가 나를 상처를 주는 그들의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자. 그렇죠. 어떤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게 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위치예요. 이것이 바로 보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골리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앞에 있었어.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작아. 그러니까 골리앗가 보기에는 아주 꼬박 하나 났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골리앗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만약에 골리앗 아래에 있는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그거 뛰어가겠어요? 그러나 골리앗 아래에 있는, 실질적으로는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작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골리앗,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뒤에 있고 자기가 함께 앉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나는 만군의, 이건 뭡니까? 자기 키로 가지 않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근거다. 어떤 원수의 공격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크다. 할렐루야. 그 원수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암이 공격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어떤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키가 엄청나게 차.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보다. 왜?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육신으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더 크신 그분으로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완성하신 것을 지키는 태도예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좌에 앉은 태도. 바로 두 번째 보좌의 태도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의 말을 높이지 말고 원수의 공급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그렇죠. 공격이 와도 승리의 자세를 취하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근거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나는 보좌의 태도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 선다. 이게 바로 보좌 안의 태도다. 다시 읽어봅시다. 두 번째, 보좌에 앉은 자세의 태도. 보좌의 태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의 근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의 말을 높이지 말고 원수의 공격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라는 이런 의식. 세 번째,
공격이 와도 승리 자세를 취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근거다. 원수의 공격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보좌의 태도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있으면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다 이룬 것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태도 내려주세요. 어떻습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섬기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한다. 이 말은 뭐냐?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막이란 말은 오늘 어떻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자, 성막이 교회를 배나고, 자,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핫 자손과 게르 자손과 머렛 자손. 이제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구를 담당하고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담당하고 또 마무리 자손은 그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제사장 가정이죠. 제사장 가정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은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거 했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봉사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하고, 이 봉사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차바라는 말인데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자, 여기 성막에 보면 그들이 여기 보면 복무하고 해막에서 성막에서 복무하고 마치 군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다, 복무하다, 섬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데 그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복무하다, 전쟁하다, 섬기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치 전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다. 자, 영적인 전쟁은 꼭 뭐 마귀가 막 싸움해갖고 나가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힘있는 마귀는 우리 발 밑에 있어. 이제 마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맡겨주신 일들 있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찬양,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복무하고라는 이 말, 복무하고 지금 군대 용어죠. 군대, 영적인 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영적인 군사로서 어떻습니까? 전쟁할 뿐만 아니라 복무하고 있고 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기쁨으로 할 때 막 영적인 전쟁을, 어떤 사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 맡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은 전쟁하다, 복무하다, 섬기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찬양대도 있고 봉사대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복음 전환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똑같이 않지만 그러나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할 때에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열심히 할 때에 뭡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열심히 할 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제 다 이룬 것을 완성하고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 태도. 세 번째 읽어주세요. 세 번째 태도. 자, 세 번째 태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긴다. 자, 섬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죠. 우리는 복무하고 있다면 전쟁이다.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순종의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은혜의 열매는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옵니다. 믿음의 반응은 완성을 믿으면 믿음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순종을 낳고 믿음은 반응을 낳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밑에 읽어 시작. 은혜는 순종을 낳고 믿음은
반응을 낳습니다. 세 번째 태도, 바로 주님이 완성한 것을 지킨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완성된 것, 완성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완성하지만 씨를 심어요. 씨를.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경작하고 지키라. 자, 여기서 경작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만드신 생명은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창조할 때에 나무와 그 각종 나무와 식물에서 무엇을 맺게 했습니까? 씨를 맺게 했다. 참 제가 이 씨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든, 씨는요 보호를 딱 하고, 씨 안에 생명, 씨 안에 보면 말입니다, 씨를 딱 보호하는 또 그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어떤 것에 보호받지, 어떤 침입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 각종 식물과 나무는 다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는요 완성된 작품이죠. 완성된 작품.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교훈은요, 자, 씨는 작지만 무엇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까? 열매를 갖고 있고, 씨앗, 뿌리를 갖고 있고, 나무를 갖고 있고, 열매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면서 그 씨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심는다면 뭐가 나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낳으면 믿음이 나오겠죠. 여러분, 두려움의 말을 계속해서 나 안에 심는다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불평을 계속해서 심는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으면 정죄가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심어야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어야죠. 듣고 심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심으세요. 자, 다른 데 심지 말고 내 안에 계속 심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심으시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격려받았기 때문에 격려를 심으시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니까, 물론 내가 심으니까 너도 심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음이 아니죠.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더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열매들을 보죠. 어떤 사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아이고, 많이 변했네. 우리 교회면 1년 되면 변해요.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야, 저렇게 어떻게 축복받았네.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죠. 남이 보지 못하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죠. 자, 그렇게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보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눈물로 씨는 시간이 있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혼자서 씨름 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예,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막 충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씨를 심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요, 열매를 맺게 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말씀의 씨를 심고, 때로는 어떤 사랑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고, 혼자서 골방에서 심어 섬김의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고, 또 물질의 씨를 심고, 선한 씨를 심을 때는 보이지 않아. 막 혼자서 심을. 그런데요, 열매가 보여요. 여러분, 남들을 어떻게 그래 열매를 보이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심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태도는 뭡니까? 완성된 씨를 심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씨. 자, 네 번째 태도, 완성된 하나님의 씨를 심자. 자, 무엇을 심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할 것, 사랑의 씨, 용서의 씨, 기쁨의 씨, 성김의 씨, 기도의 씨, 은혜의 씨, 물질의 씨, 뭐 많죠. 자, 오늘의 우리 결단 읽어봅시다. 좋은 씨를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 밑에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성된 씨를 이렇게 우리가 심을 때에 그 완성된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완성된 동산으로 이미 돌아왔지만 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지 않는 돌아오시고, 이제는 따라합시다. 땅을 갈지 말고 완성된 일을 지키십시다. 자,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동산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갈고 있는가?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동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땅을 갈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어렵게 하셨어요. 내가 막 내 행위로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제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막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무거운 삽을 들고 말입니다. 무거운 꽃갱이를 들고 막 땅을 갈고 있어. 주님은 말합니다.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주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7번째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미 우리는 돌아왔어. 자, 읽어봅시다. 동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계속 땅만 갈고 있습니까? 땅을 갈지 말고 이미 완성한 일을 지키십시오.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완성된 것을 믿고 지키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맨 밑에 다시 한번 봅시다. 완성된 것을 믿고 지키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에덴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땅을 갈고 엄등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패배의 태도가 아니라 보좌의 태도로 가지시고, 세 번째는 맡기진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을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제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완성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따라하시죠. 완성된 것을 믿자. 그래서 이 완성된 것을 믿을 때에 바른 믿음의 순종이 나오고, 바른 믿음의 섬김이 나오고, 바른 믿음의 사랑이 나오고, 바른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고, 바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했던 우리 몇 가지 이제 한번 고백문을 해 봅시다. 자, 핵심선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내놓으고 다시 완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완성한 사역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 서겠습니다. 나는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보좌에 앉은 자의 태도를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씨를 심겠습니다. 완성된 것을 믿고 승리를 위해서 서며 충성스럽게 지키고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믿고 승리 위에 서며 충성스럽게 지키고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문 합시다. 고백문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문제보다 예수의 승리를 더 크게 봅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패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 밑에 다시 시작. 나는 믿음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아가. 한 번 더 시작. 나는 믿음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자, 고백문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밑에 나는 믿음으로 지키고 복음의 씨를 심으며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믿음으로 지키고 복음의 씨를 심으며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씨를 심으며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미 에덴 동산은 완성됐지만 쫓겨나서 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완성하셔서 완벽하게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좌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이제 주간에 이 설교를 더 듣고 또 이렇게 고백문을 선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간구 말씀드리면 이제 영성수련회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참 힘을 다해서 또 다른 분들 예부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고요. 어떤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참주 생명교인들은 행복하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믿음의 씨앗이고 아까 보면 우리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 이번 주까지 치유학교 하고 치유 후강입니다. 근데 금요 예배는 있습니다. 금요 예배 있으니까 하시고 청년회가 오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없는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먹으세요. 아들 딸들이 맛있게 해오는데 먹어보세요. 그 대신에 좀 많이 이렇게 가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또 청년 수련회가 16일 17일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저도 목회자 후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후가 갔다 오면 다 여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부분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나는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우리 고백만 하고 이제 찬양함으로써 헌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이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히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